신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과 27
7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신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이 들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셨습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 받기 전에 역대하 6장에서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보면 전부 다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거였지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처럼 그저 제가 기도하고 화목하고 서로 선을 도모하는 일, 이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가 정말로 어렵지만 스데반처럼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용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환난 중에 깨닫게 하소서. 환난 중에 깨닫게 하소서.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내리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일 통해서 마땅히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해충이 번졌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거 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생각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실 리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우리가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하면서 남 탓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정확히 1년 반 만에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가 돌아오지요.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고 편히 살 텐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꼬드겨서 다 죽게 한다. 이게 뭐냐? 모세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광야 생활을 38년 반 동안 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다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 심령이 편안했을까요? 아마도 편치는 못했을 겁니다. 3년 동안 모셨던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분을 자기가 돈 받고 팔아먹었으니까 아마도 그 영혼이 편치는 못했을 겁니다. 입에 밥도 잘 안 들어갔을 것이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을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쉬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라면 이거 회개하고 기도했어야지요. 그걸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막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지요. 잘못한 거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비슷해요. 그게 그거예요. 똑같이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심령 가운데 무거움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했고, 한 사람 베드로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복된 다음에 또 힘을 내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3번째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 남을 탓하지도 않고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죄책감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것을 살피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로만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당해보세요. 아마 맨정신 가지고는 못 살 겁니다. 여기다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힐난하지 않습니까? 욥, 이거 네 잘못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한 거야. 회개해. 이 너 큰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힐난하고 닥달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이 고난 겪은 다음에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저 머리로만 알아서 피상적이었어요. 사변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심정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원 가서 예언 기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원에 가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기도원에 자주 갑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원에 신령한 기도원 원장 만나서 기도받는다, 이혼 기도받는다, 이게 반복이 되면요, 이게 버릇이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큰일 났다, 기도원 가서 기도받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문제라면 힘든 내가 내 문제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걸 물어봐요?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인 고난 받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고난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고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알려주세요. 그거, 이거,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제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의해봐라, 구역장님 찾아가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온 문제는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합니다. 마스크 잘 쓰세요. 손 씻으세요. 백신 주사 맞으면 됩니다. 맞았어요. 한 대로 안 됩니다. 2번 맞으세요. 2번 맞았어요. 2대도 안 됩니다. 3번 맞으세요. 3번도 맞았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4번 맞으세요. 4번 맞아도 병에 걸리긴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주사 맞으면 병에 걸리지만, 코로나에 걸리지만 조금 덜 아픕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맞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이래서는 해결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전염병 허락하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에게, 저에게, 이 나라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다른 이들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만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꽃, 열매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줄기가 막 꾸불꾸불 해가지고 분재 같은 것들 말이죠. 멋져서 비싼 나무가 되기도 해요. 어떤 나무는 예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하지만 가지도 중요하고 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
뿌리가 아니겠어요?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물을 빨아 올리고,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그 뿌리 때문에 가지도 살고 꽃도 살고 열매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근본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뿌리로 돌아가라, 뿌리를 살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뿌리가 뭔가요? 우리 가운데 그 뿌리가 뭔가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뿌리를 박아라, 말씀대로 살라,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에 말씀이 충만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 이 땅을 고쳐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년 새벽 기도에 본질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깨닫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교회 문제나 또한 코로나 문제까지 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 호흡을 주관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저희에게 주시면서 첫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라 하시고, 그 본질이 다른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받고 말씀대로 기도하라 주님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환난 중에 깨닫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일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한 지금은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이기고 견디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과 함께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라 하시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올 한 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하나가 되게, 이거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되어지고 이 땅이 고침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